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5년 한 해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앞으로 50년, 누구는 앞으로 30년, 누구는 앞으로 10년, 누구는 더 좋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천국 영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인생을 거의 다 산 사람이 말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0, 50, 60으로 인생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더 살아봐.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은 인생 110년을 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110년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
110세 인생 거의 다 사신 분이 이것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대한 말입니다. 110세 인생 거의 다 산 사람이 이것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믿음에 대한 말입니다. 신앙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내가 다 겪어봤지 않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해서 이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봉사하다, 무엇을 위해 일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 11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신망교님의 글에서 김동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김동길 박사님 아실 겁니다. 자, 이 김동길 박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가장 잘한 것 딱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른 것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 110세 죽음을 앞둔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음이 임박할 때 내가 여기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높이고 존중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자,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중에서 여러분 왜 가장 중요할까요? 왜? 자, 먼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하면 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는요, 어머니의 모성애, 아버지의 부성애가 다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부모가 있습니까? 따뜻한 이 부모, 어머니를 향한 어머니의 이 모성애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회초리 꾸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르면요, 재앙을 받습니다. 화를 받습니다. 이웃나라에 망합니다. 이웃나라를 섬깁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재앙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빨리 우상을 버리고 신앙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신앙의 제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왜요? 재앙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니까. 화가 아니면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리는 화만 보면 안 됩니다. 재앙만 보고 화만 보면서 아유 무서워라, 아이 끔찍해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화를 내리시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를 들은 아버지를 여러분 보고 자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를 보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생사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이 하나님을요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고 죽는 거,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못한 분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의 원죄는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정말 신비한지요.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들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아버지라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신비해요. 때로는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것,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준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복까지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잠언 1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물이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쌓인다. 결국 죄인의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아니, 이런 복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복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인생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안전을 지키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약속을 지키다, 비축하다, 보관하다, 예비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분주한 시대입니까? 어떤 때 어떤 재앙이, 어떤 혹은 자연재해 등이 있을지 모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안전이 됩니까? 누가 나의 보호가 됩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자녀는요, 자기들 살 길 바빠요. 가라 오라 하면요, 안 좋아해요. 비행기 타는 일이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요, 조종사와 비행기가 100%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이륙하고 착륙에 마의 11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 비행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11분. 내릴 때까지 모릅니다.
발이 당에 육지에 닿을 때까지 몰라요. (100% 안전하다는요) 이 땅에 없습니다. 100% 안전은요 천국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신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추위에 더위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를 받는 방법이 신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200만 명을 보호를 합니다. 자,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얼마나 그 범위가 얼마나 여러분 넓겠습니까? 원주 3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넓은 공간을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그리고 이 불기둥이 있으니까 이 불의 따뜻함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낮에는 사막의 이 더위가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요 차단을 합니다. 시원합니다. 선선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신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신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꼭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만 안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다 하는 그 인생길도요 이 땅에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준모님의 글로 마치는 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 아버지 백사경 씨의 이야기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맹인이며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백사경 씨가 들었다. 당신의 영혼이나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자꾸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고 한다. 결국 그 점쟁이 백사경 씨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된다. 신앙의 문제는 현재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복과 저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진즉 깨닫고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립니다. 먼 훗날 요수아와 같이, 김동길 박사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